참새 두 마리가 황금 들녘을 목표로 하고 나갔습니다. 전깃줄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허수아비일까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같기도 하고, 서로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한 참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허수아비야. 네가 어떻게 알아? 핸드폰을 안 보고 있잖아. 그래서 허수아비인 줄 알았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핸드폰 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종국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가끔씩 2부, 3부에 핸드폰을 봅니다.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궁금해서 가끔씩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연말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중에 첫 번째, 오늘 예배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요, 교회에 찾아오면 누구나 처음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요. 찬송을 아는 게 있어야 따라 부르고, 언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언제 눈을 떠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게 전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빨리 찾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다가 예배가 마쳐지곤 합니다. 도무지 설교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예배에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 모르는 찬송가였지만 흥얼흥얼 거려지기도 하고, 이제 언제 눈을 감아야 될지, 언제 눈을 떠야 될지 알아지기도 하지요. 웬 설교는 그렇게 긴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듣다 보니 이쯤 되면 기도가 끝날 때쯤 됐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도가 이어지거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쯤 되면 시간도 그렇고 끝날 때쯤 됐겠구나,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계속 설교가 이어지면 진짜 왕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은혜가 다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깨달음과 어떤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영혼이 쉼을 얻고 꼴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잘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그냥 예배의 배에 나를 맡기고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의 횟수가 점점 쌓여가는 거지요. 그런 예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시나요? 잘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예배에서 큰일 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인이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제사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찐 양, 살찐 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생각에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아니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살찐 양과 소를 잡아왔으니 이게 뭐가 대수야, 뭐가 문제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울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 버렸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 제사,
잘못된 그 제사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 그러면서 왕권을 실제로 폐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불을 붙여요. 아니, 성냥불을 붙이든지 라이터불을 붙이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그냥 불 붙이면 되겠지 하고 정해주지 않는 불로 붙였다가 그 즉시 죽어요. 아니, 제사를 잘못 드려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렇게 큰일 날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예배,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머리 숙여 절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숙여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그런데 엎드려 절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데 우리의 절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상대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절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세요?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인사하듯 어른들에게 인사하면 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제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사를 받으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1973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행사에 노래 2개를 부르기 위해서 합창단원으로 참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새마을 노래하고 대통령 찬가. 여러분, 대통령 찬가가 어떻게 있는지는 아세요? 저도 작곡이 가능한 맨 끝에 부분만 생각이 나요. 우리 대통령 하고 끝나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연습을 하는 시간부터 장관급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단속을 하고 진두지휘를 하는지, 정작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을 때는 꼼짝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말을 옆에 친구들하고 말을 붙여요. 간지러워도 긁지도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일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그렇게 긴장하면서 대통령을 모시는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왕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옛날에요, 정말 없이 살 때 늘 말표 고무신을 신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어쩌다가 엄마가 운동화를 사주면 그 운동화요, 월요일날 사주면 화수 목금토 못 신어요. 그건 처음 신고 나갈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신고 나가는 운동화였어요. 근데 사줬으니까 너무 신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신어요, 방 안에서. 그리고 새 신을 신으면 반드시 펄짝 뛰어야 되거든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해서 한번 뛰어보고 다시 벗어서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또 신어보고 다시 벗어서 장롱에다 넣어놨다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올 때는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그런 훈련을 받고 자랐었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우매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매한 제물. 이 말의 뜻은요, 헛된 예배, 헛된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본문이 전도서지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다 끝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게요? 솔로몬처럼 영광스럽고 화려한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게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이 솔로몬이 자기의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예배에다가 적용을 해요.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우매한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매한 제물, 헛된 제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서 무지한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상대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며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무지한 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던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네가 낯선 길을 걷는 것처럼 걸으라, 이런 의미예요. 낯선 길, 처음 가보는 길, 낯선 길.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세요? 처음 가니까 조심스럽게 긴장하면서 무슨 일을 만날까,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낯선 길 가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처음 그 낯선 길은 굉장히 멀리 보였는데 다시 돌아온 길은 되게 가깝네, 갈 때는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올 때는 되게 가깝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낯선 길은 늘 조심스럽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길어 보여요. 근데 올 때는 아까 지나갔던 길이잖아요. 그렇게 낯설지를 않아요. 금방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슝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익숙함에 파묻히지 말고 마치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긴장하라,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하라, 엄중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횟수가 늘어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구경꾼이 되기 시작해요.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 오늘 기도 준비 많이 해왔네, 기도 잘하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오늘 찬양 괜찮네.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죽 썼네.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것도 설교야? 또 어떤 때는 그래도 오늘은 좀 들어줄만 하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당사자가 아니라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들이 돼서 전부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여러분 대표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길고 짧고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떤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분명하다면 기도 시간에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로 듣는다면 어떻게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대표 기도가 잘하나? 얼마나 준비를 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있나? 어떻게 막히지 않고 정말 좋은 언어들을 구사하나?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몰려 있으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잘 부르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잘하나 보자. 저 빽소리 나왔네.
누가 실수 안 해? 이 성가대원들이요, 정말 실수하는 게 있는데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얼굴 싹 삭고 찢고 실수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해야지 눈치를 안 채는데, 실수를 하면 이러면 바로 눈치를 채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가, 저 소리가 저 사람이구나 알거든요. 혹시 성가대를 할 때 실수를 하면 천연덕스럽게 마치 내가 아닌 듯, 어디서 나오는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알 거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아닌 듯 계속해서 뻔뻔하게 찬양을 계속해야지, 약간 표정을 지으면 금방 눈치를 채요. 그 찬양이 누가 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를 않아요.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예배가 아니면 얘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도 예배고 마침도 예배인 것처럼 소개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예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더 이상 그딴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재물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싫다, 지겹다, 지겨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전문 누가 닫아버려라, 닫아라. 아무도 들어와서 그렇게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 잠궈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싫대요. 아니, 하나님이 애원하세요, 애원. 그런 헛된 예물, 우매한 재물 받기 싫다. 그런 헛된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짐된다, 짐돼. 그러니까 이걸 받으셔서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받기 싫은 짐들을 계속 보내니까, 재물이라고 드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안 드세요. 계속 쌓아놓으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짐이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간절함이나 진정성 없이 후딱 해치우시는 예배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으니 언젠가는 선장이 잘 우리를 이끌어 주겠지. 나는 저 산도 구경하고 저 바다 물결도 보고 갈매기들과 얘기도 하고 어쩌다가 고래도 보고 튀어오르는 고기도 보면서 그렇게 구경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 지점까지 나를 잘 안내해 주겠지 하며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끝장 볼 날이 있겠지,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매한 제물인가, 헛된 예배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자가요,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잘 모르겠고, 오랜만에 본 남전도의 여전도의 공동체, 누구누구 만나는 이런 재미는 솔솔해요. 또 설교자가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예배 끝나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아내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예배 끝나면 내가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또 어떨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 예배에 성공하지 않아도 인생 잘 나가는데요. 인생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거든요. 또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잘 모르겠고요. 졸음이 늘 임재하고 잡생각들이 늘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못된 습관도 고쳐지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내 치유될 수 없었던 질병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라고 그러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꼬라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기대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에 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가셔서 저 위에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한 중앙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가기 위한 자세나 마음 태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나 태도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어떤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나 태도보다 이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면 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30분에 가깝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또 피아노 3중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음정이 틀려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용돈 두둑하게 줘요. 노래 잘해요? 음정 잘 맞아서요? 박자는 괜찮던가요? 아니 들어줄만 하던가요? 근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란 저가 나와서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서 손을 저으면서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닌데 내가 내 멋대로 내 뜻을 따라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내 뜻 아니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맞아. 내 마음이야 그게. 내가 꼭 그 말씀 주고 싶었어.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적어요?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거 아멘이요. 아까 거.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대로 선포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받고 그냥 갈 때 전부 다 자리에다가 놔두고 가시지 말고 이걸 부여잡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렇구나.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다음 주일날 딱 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왔으니 하나님 오늘은 또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오늘 저에게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나가서 그대로 살게요. 아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고 말씀과 상관없이 다 여기다가 놔두고 집에 돌아가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말씀은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는 채 떠오르지 않는 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여기 딱 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 거예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보실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 어디에든지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놓으려고 그래요.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여기서 끝나고 다 됐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맞아. 또 이럴 때는 저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지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와서 오늘은 또 뭐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고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안겨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왜 자녀들에게 흘러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왜 그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오지 않겠어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예요. 독일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삼키며 나아갈 때 마지막 이 영국 국민들이 이제 자기 때가 왔다. 이제 독일과 한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일은 너무 강대한 나라고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게 먹히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윈스턴 처칠 경이 당시 성공의 대주교였던 템플 주교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을 때 템플 주교가 위대한 대영국 국민들을 향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읽어드릴게요.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어느 때인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나?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좋은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다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지요? 차라리 놀러를 가지요. 정읍 구절초를 구경을 가지요.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날마다 그 예배의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부터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하십시오. 보좌를 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